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의 모습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2014년에 방송했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원작이 웹툰으로 되어 있어서 웹툰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그래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프로 바둑 기사를 준비하다가 프로 입단에 실패한 후에 냉혹한 현실에 던져집니다. 그 냉혹한 현실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신분은 인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턴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청년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외칩니다. 난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 즉 월급을 지불하여서 직원으로 남아 있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존재다. 미생에서 완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장그래의 모습은 청년들이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반면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마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짠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왜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보여드렸던 드라마의 주인공 장그래의 모습과 자꾸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장그래는 인턴으로서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 이 회사에서 정직원이 돼도 좋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존재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나는 왕이 되어야 할 존재,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전체 본문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꼭 13장, 14장,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천천히 풀어보면 좋겠지만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좋은 점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끝내야 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도 짧게 끝내드려야 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서 도대체 무슨 얘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판을 깔아놓나 궁금하시면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13장, 14장의 큰 줄거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왕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서 세워졌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저를 왕으로 뽑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열심히 노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장그래처럼 나는 왕이 될 만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13장, 14장에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마치 이 첫 번째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잘못된 단추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선지자 대신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울이 첫 번째로 그의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강력한 무기를 가진 상대였습니다. 블레셋으로 하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왕인 사울, 그리고 왕자인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군대를 모았는데 아마도 상비군으로 추측됩니다. 이 상비군이 이스라엘에는 무려 3,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 많은 군대죠. 3,000명. 그래서 사울은 자기는 2,000명의 본대를 이끌고 자기 아들인 이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주어서 분산해서 배치를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왕이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도 좀 가서 도와주자. 상비군이 아니라 자원병들이 모집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 모여서 왕을 도와주자라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그랬더니 이 블레셋에서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전쟁에 사람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자, 상대편 전력을 보여드릴게요. 병거, 철로 된 병거입니다. 3만 대. 이스라엘에서는 철로 된 무기가 칼이 왕자 하나밖에 없는데 철로 된 마차가 3만 대가 있었고요. 말을 끌고 다니는 군사가 6,000명. 일반 군인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지도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보여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36,000명 대 3,000의 대결. 이제 계산이 정확하신 분들은 딱 나오겠죠. 1대 몇일까요? 12대 1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전설의 그 12대 1로 붙어서 이길 정도, 한 사람이 12명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일반 군사가 아니라 말을 타고 싸우고 병거를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 앞에서 탱크와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12대 1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싸움 좀 잘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싸움을 한 명이서 싸우면 몇 명까지 이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싸움 잘하니까 3명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3명, 4명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군대의 싸움은 무려 12명을 이겨야지만 동률이 되는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해봤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믿었던, 자기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웅덩이에 숨으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쉽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엄청난 신무기 들고 왔대. 우리는 12명을 잡아도 쟤네 이기기가 너무 부족해 라고 하니까 절박해서 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숲을 사이에 숨기도 하고 바위팀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어요. 쉽게 말하면 꼬리를 말고 숨기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빠른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까지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차마 왕 곁에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있는데 왕의 입장은 어떨까요? 제가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붙들어 놔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12대 1은 할 수 있는데 15대 1, 20대 1 되면 아예 게임도 못하는 판국이 된 거예요.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정해진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볼 차지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3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세번역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람을 시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전쟁합니다 라고 신고식을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이때 누가 나타날까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아니,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어요.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여기가 송원교회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가 육군 사관학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아유, 사울이 잘했네. 빨리 수습해가지고 전쟁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람들 흩어지고 있고 적들 몰려왔는데 중과 부적이에요. 얼른 제사를 드려서 사기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칼도 뽑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질 겁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변명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망령되이 행동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이에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샤칼이라고 나와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샤칼, 무슨 뜻이냐면 멍청한 짓을 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왕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이죠. 사람의 행동으로 볼 땐 잘한 일로 보이고 지혜로운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리석은 일,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멍청한 짓을 했다고 평가합니까? 앞에 있는 성경을 제가 읽어봐 주십시오 부탁드렸지만 그는 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번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늘의 왕, 이스라엘 진짜 왕의 대리자, 인관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다스리라고 그를 세워주셨어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난 도구 되기 싫어요. 나 왕이에요. 나 대리자 아닙니다. 나 진짜 왕입니다. 내 왕이라는 거 보여줄 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적들의 많은 군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내 힘으로 그들을 진정시킬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샤칼,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왕자리는 끝났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는 자기가 번제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꿰맨 잘못된 단추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맹세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젊은 병사 1명, 총 2명이서 적진을 염탐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그
이 젊은 요나단이 그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러요. 두 명이서 그들 공격하겠대요. 자기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결정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가 행동한 일의 배경에는 이렇게 그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아버지는 그 한두 명이 도망갈까봐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그 몇 명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어기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원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가 많고 적고에 달려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단 둘이서 공격하여 20명 정도의 적군을 죽이는 전공을 올렸습니다. 제가 3-4명 이기는 것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단 둘이서 기습작전을 벌여서 20명을 이겨요. 에이, 뭐 또 20명 가지고 너무 또 뻥튀기를 하고 기도했으니까 좋게 포장해 주시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가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할 때 2명이 기습공격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2명은 앞으로 몰려올 대군사의 선발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향해 칼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2명의 용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한다라는 것을 그가 직접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합당히 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순식간에 반전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 텐데, 전쟁이 쳐들어왔던 이 불가능한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고, 사울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어서 이끌고 왔던 이 전쟁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에 이르르죠.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 승리가 다가옵니다. 그것을 사울은 못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저 반대쪽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때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아, 그렇구나. 전쟁의 승리는 숫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도, 저 아들도 사용하셨거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더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왕이 돼서 백성들한테 내린 명령이 베다웬까지 30km가 넘는 거리를 공격하고 싸움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갔어요. 그냥 3명, 4명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수십 명을 싸워서 이기면서 거기까지 끌고 내려갔는데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려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맹세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금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생각인 거죠. 여기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저들을 공격하면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종교적 이 마음과 이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 금식해. 하나님이 인간의 희생이나 헌신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없으면 안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도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그에게는 문제가 발생해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보고서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그도 체력이 엄청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꿀을 찍어 먹어보더니 야, 이걸 왜 안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금식하래요. 먹으면 저주가 내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탄식하는지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탄식해요.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셨구나. 우리 아빠가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드셨구나. 아마도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라고 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기는 건데 아버지께서 이 전쟁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만들어요. 31절을 보면 그들은 매우 피곤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우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우프라는 단어의 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날아가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대로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정신이 날아가 버린 상태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멍하니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왕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이 날에 금식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해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달려들어서 짐승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의 개념은 12시부터가 날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딱 떨어졌으니까 야, 왕이 얘기한 거 끝났어! 짐승 잡아! 그래서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돼지 잡으면 안 되죠. 소 잡고 양 잡고 막 송아지 끌고 가다가 땅바닥에 딱 놨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피가 안 빠지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돌, 커다란 돌 위에다가 이렇게 모가지를 올려놓고 이 모가지를 이렇게 좀 잔인해서 좀 여기 청소년이 없으니까 이렇게 탁 하면 피가 쭉 빠지잖아요. 온몸에 피가 빠진대요. 그러면 돌 위에서 피가 더 이상 안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피가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그 고기를 먹어야 피채 먹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파갖고 눈이 돌아가니까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신용만 해가지고 야, 여기다 놨다 놓고 야, 피 다 빠졌다 하면서 고기 막 구워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생채로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몇몇이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33절을 보면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진짜 승질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난 그렇게 한 적 없다. 진짜 뻔뻔한 리더인 거죠. 애초에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 위한 거였나요?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나의 원수와 대적을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 맹세를 모르고 어겼던 요나단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고 어겼으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피채 먹은 백성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피채 먹도록 만든 사람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커요. 죄 짓도록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아니요. 그가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 이용하지 않았다면 백성은 죄 짓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샤칼의 인생이에요. 멍청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왜 그를 샤칼의 인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도구로 사용하고 백성도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받아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도구로 쓰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백성도 도구로 쓰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랬어? 왜 피채 먹었어? 샤칼과 같은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승리를 완성하고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승리를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사울 진짜 나쁜 놈이네. 내가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진짜 더 나쁜 놈이네. 제일 나쁜 놈 사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나에게 한번 적용하는 3차원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나도 하나님을 사용받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사용하고 있다,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숨기에 바쁘니까 적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난 7일이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금식하면 종교 행위인데 하나님 내 종교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고 잘 되게 하셔서 싸움에 이기게 하는 거 당연하겠지. 이스라엘 전체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움 구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칭찬하겠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위선이라고 불러요. 자기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도구화한다고 부릅니다. 오늘날 신앙의 의무는 없이 은혜만 구하는 것,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없이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남는 물질, 내가 남는 마음 정도 주님께 적선하듯이 던지는 종교적인 행위, 그걸 종교의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종교인으로 괜찮지 않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일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문제 있는 거야. 이 정도 하는 나에게 승리는 따라오고 내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물론 핑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다윗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나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시작.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나서 왕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왕감이네.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봐. 너는 외모를 보지. 이 외모를 본다고 했을 때 사울의 외모를 묘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너는 겉으로 보는 것만 보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바로 레밥,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보지 나는 마음을 따라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래 보였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겉에 속아요. 큰 키,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 좋은 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원하세요. 비록 잘나지 못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람,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군림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나를 도구로 쓰라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기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이라,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레밥,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과 같아지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샤칼, 멍청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기꺼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용했었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길 원했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샤칼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있었네요. 내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내가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맞추길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갑시다.